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은 고양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신종철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소개는 주보 18면에 있는 강사 소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새로남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이 저녁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돌아보며 또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아까 이제 교회를 도착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와락 안아주시는데 울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3년 반밖에 안 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담임 목사님이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와락 안아주시는데 마치 아버님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 같은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은혜 너무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나는 그냥 은혜 받고 가야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간증하는 걸 보면서 중등부 선생님들 마음 상처받겠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좋아요 안 누르는 건 당연한데 우리 중딩들은 보지도 않는데, 왜냐면 저는 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만 이제 18년 섬기면서 중등부만 거의 15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상 예쁜 애들이 중등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부 애들은 징그러워요. 좀 징그럽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어디 계시죠?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려야 돼요. 네, 너무 애쓰십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6학년이었고 중학교 내내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늘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제가 드리는 인사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잘 감당해야 되지만 돌아보면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렇게 방황하더니 이제 꿈이 목사가 되고 싶대요. 이제 목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그러고, 저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의 꿈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야. 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니?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 두 아이가 영향을 받았던 곳은 교회이고 선생님들이십니다. 아빠는 늘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성도님들을 뵈면, 교회를 보면 저는 성도님들을 딱 두 갈래로 나눕니다. 교사, 안교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마음의 분주함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이들이 변하는 걸 믿고, 특별히 저는 제일 어려운 그 교사는 영아부, 유아 유치부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출한 애들,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뜻을 품고 출가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붙잡고 다니는 건 너무 잘하지만 교보제 만드는 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맞춰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
중등부가 좋다더라, 뭐 고등부가 좋다더라,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남 교회 주일학교가 좋다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주일학교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능력인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가 신앙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 제롬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말씀을, 성경책을 마치 내 베개 삼아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말씀에 도전받아 그날 저녁에 인증샷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넘겨주실까요? 얼마나 귀여운 사진이 있는지. 그 사진 이렇게 네, 아들 하나 키우시는데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베개 삼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아빠 엄마가 저렇게 머릿속에 베개를 삼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그림이 너무 좋아요. 물론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얼굴을 좀 가렸지만, 저 보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가족이 말씀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함께 몸부림치는 그 느낌이 드러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가정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로남교 주일학교를 지나가고 그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능력치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은 10배 아니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새로남교의 전성기는 아직 안 온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사 사역하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한 일도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눌리는 일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교사 사역 하시다가 힘들다라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성령 하나님의 본격적 사역이 드러나시는데, 그 사역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여 주시는 사역을 우리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이제 한 달도 꽤 지나지 않았는데 난 지금 너무 힘들다. 야, 내가 아내에게 속아갖고 교사는 시작했지만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작년에 이어 아이고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 가요가 들리는 거에 응답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어쩌다 보니 새해를 맞이해서 뭐 중간에 간둘 수도 없고 혹여 그런 내 삶의 여정에 또 누적된 아픔으로 인해 힘겨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기대하세요. 그런 분일수록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하신다? 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컵에 다양한 물의 그 높이가 있잖아요. 아마 세상의 관점은 얼마나 담겨 있냐, 얼마나 부족하냐 이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쌓였느냐, 얼마나 없느냐에 관심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채우시는 그 마음으로 불이 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소진되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실 거고, 이미 채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흐르게 하셔서
그 은혜로, 채워주신 은혜로 맡겨주신 올해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지난 한 18년 동안, 이제 개척한 지는 3년 반 됐지만 이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만 19년간 사역을 하고 분리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18년이 이제 주일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진짜 깨닫는 것은 정말 사랑하면 아이들이 변할 줄 알았고,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면 아이들이 예의상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물론 사랑하는 만큼은 변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전인격적인 변화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상처도 받고요. 저는 이제 우리 두 자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약간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엄청 기대해요. 근데 반대로 엄청 기대도 안 해요. 이 두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지금 개척했지만 뭐 가출한 아이들이 아니 뭐 중고등 목사님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합니까? 하여간 뭐 가출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돈 떨어지면 아니 그 목사님을 찾아야지 담임 목사님께 제일 먼저 연락을 해요.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이 아이가 변할 거냐 변하지 않을까는 기대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변화의 몫은 하나님이 것이고요, 내 몫은 따로 있구나. 그 몫을 여러분 로린 커네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것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의 몫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머릿속에 늘 떠올리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 때가 있다라는 이미지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다 때가 있다. 이건 망고 불면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조금 말이 좀 강하긴 하지만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회개할 때 변화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우리의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의 신인데 헌신, 소신, 확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의 몫은 끝까지 믿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건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을 다하고 이제 교사 사역 하시다 보면 이제 간혹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자녀부터 먼저 챙기고 봐. 아니면 집안부터 돌아봐야지. 지금 다른 애 챙길 때야? 막 이런 이야기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신입니다.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이 확신과 더 나아가 헌신과 이 소신의 것은 우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혀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안 피곤하세요? 저는 오늘 지금 비몽사몽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저도 아마 새로남교회 청소년부서 친구들을 아마 6년 넘게 수련회 때 만난 것 같거든요. 또 제 초등학교 제자아이가 벌써 33살 엄마가 돼서 이제 뱃속에 6개월 임신한 채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켜냈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고등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맛보려면 약간 여러분 헌신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교사 사역은 10년이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최소한 교사 사역은 10년이다. 또 따라 하실까요? 억울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억울하세요?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랑 눈을 안 마주친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축복이 한 교회만 18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장년이 되고 또 어떻게 집사가 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그 망고불면의 진리는 진짜 때가 있더라. 야, 중학교 때 그렇게 사고친 아이가 이렇게 멋진 장년이 될 줄은 누가 알았으며, 또 제 제자들 중에는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고친 애들이 신기하게 선교사가 돼요. 할렐루야. 정말 그 친구도 다 선교사가 돼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기 당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 제자가 제 핸드폰 번호 도용하고 제 주민등록증 찍어가지고요, 핸드폰 그 도박을 제 돈으로 300만 원으로 칠했습니다. 그거 한번 참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경찰서 잡혀가지고 앉아있는 그 녀석을 화가 나죠. 혼내주고 싶죠. 근데 그때 진짜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면 거기에 진술서를 써야 됩니다. 이제 조서를 쓰잖아요. 저도 옛날에 명예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서 업무를 거의 8년간 받던지라 그 늘 들락날락했던 경찰서인데 거기 창문이 있어요. 뚫려있는 유리창이 있죠. 다 유리는 아니지만 중간에 얼굴 정도 보일 정도. 근데 그날의 그 짜릿한 그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멀리서 보면 원근법 같은 느낌이에요. 멀리서 보면 개가 보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거울에 비친 제가 보여요. 그것이 오버랩이 되는 순간에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치, 제가 지은 죄나 제가 모르고 있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너나 나나 죄인이지. 그치, 너나 나나 은혜가 필요하지. 그 순간에 마음이 눈 녹듯 녹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300만 원 메꾼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걔가 지금 선교사로 나갔어요. 제가 나갈 때 이제 너 당해봐라 그리고 보냈어요. 이제 가서 당해봐라. 그럼 이제 내 마음 알 것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정말 때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능한 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제 신년을 맞아 한 해를 시작하는 사역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저녁에 부르시고 마치 오늘 재파송식을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받기를 원해요. 파송식이 있으면 임무가 있겠죠. 또 파송식을 벌이겠죠. 파송하는 곳이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이 과거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기도 했고, 그러니 이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지켜봤던 주변인들은 그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사람 똑똑했던 사람인데, 공부 많이 했고 신념으로 투철했던 사람인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쳤나 보다. 저 사람 미쳤나 보다.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았던 자가 예수를 전한다고? 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당신 미쳤군요. 실제로 미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그 고백 앞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린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혹시 준비가 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 말씀 이전에 13절에 먼저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미쳤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저 제대로 미쳤습니다. 하면서 좀 의역하자면 제 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얼마나 주변 사람이 낯설어요. 얼마나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 경험을 경험했는데, 정직하게 고백하면 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너무 싫어했고 안티였고 또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종철 하면은 뭐 교회는 다니지만 뭐 한 손에는 제가 늘 성경책, 왼손에는 불경 뭐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콜라보 해가지고 불경과 그다음에 그래서 막 나미아부 타부를 막 그 연부를 마치 막 기독교 찬가처럼 막 부르기도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를 고등학교 반 애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저희 교회 성도로 등록을 했습니다. 얘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당시도 믿지 않았던 친구고 저희 교회 왔을 때도 믿으려고 온 친구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일산으로 와가지고 개업을 했대. 교회를 개업을 했대. 이제 세상의 언어 아닙니까? 교회를 개업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내가 이제 개업했으니까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휴지 들고 왔어요. 개업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감사히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얘가 했던 말이 저를 툭 치면서 이야 대박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거예요. 이야 개업 대박 났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근데 너 긴장해라. 개업빨이야 개업빨.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가르쳐주고 가는지. 얘는 또 이제 경영을 했던 공부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제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근데 과거에 만났던 신종철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니? 그랬더니 인상이 바뀌었대요. 고등학교 때는 싸납고 늘 날카롭고 뭐라면 지적하는데 야 너 세상 따뜻한 사람이 됐더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너 지금 쇼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니?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 이제 3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훈련까지 제자훈련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맞아요. 나 과거에 그랬습니다. 예수에 미쳤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여러분 강권이라는 말은 이 에워싸다, 사로잡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지배하니 내가 어떻게 참겠니?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찬양을 만약에 이 문맥으로 이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 아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표정이 두 갈래로 갈리는데 이 찬양을 안다 거의 4050이고요. 좀 모른다, 너무 낯설다 이런 분은 20대 30대이신데 딱 그 감성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오늘 읽었던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맞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뭐 유년부 초등부 애들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아버렸다. 얘네들 교회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알아버렸다. 시험에 들걸요? 그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기능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능력치도 아니고요. 딱 하나 존재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맞아, 나 그랬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해 사역의 사역지로 파송할 때 여러분들을 임명하실 때 기억하셔요. 역할을 부여하는 임명은 꼭 기억하십시오. 역할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한 친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사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복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임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어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 곁에 머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역하다 보면 이 은혜가 언제 임하냐면, 아이들도 그런 은혜를 모르다가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는 현장을 보면은 와, 막 세상을 다 가진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 친구가 중3 때 우리 교회 왔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했거든요. 공부 진짜 잘했어요. 공부 정말 잘했더라고요. 탁월한 아이예요. 그런데 더 탁월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눌렸어요. 또 아버님이 신장 이식 수술하신 분이라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고, 근데 다른 애들은 부유하니까 학원도 가, 뭐 과외도 가,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정체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우울증이 왔고 공황장애가 왔고 거식증도 왔고 폭식증도 왔고 겪을 걸 이 아이가 다 겪고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 시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살 시도하기 전에 남겼던 유서가 진짜 제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좀 화면을 이 친구가 다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약봉지가 있는, 그래도 없나요? 네, 없나 봅니다. 예, 아이가 여기 있네요. 전부 미안합니다. 저 말이 너무 아린 거예요. 네가 뭐가 미안해? 세상이 미안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이가 잘못되면 괜찮지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잘못되면 반드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니 증거들을 찍어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저 약봉지는 한 20분의 1만 찍은 거예요. 저 약봉지의 20배를 얘가 한꺼번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두려워서. 애들도 그래요. 먹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점점점. 그냥 이 문자 보고 이 친구 집으로 그냥 들다같이 달려간 거예요. 119, 119 신고 다 하고. 그냥 112, 112에만 신고하면 집 문을 못 부숩니다. 1급 상하면 119까지 가야 돼요. 너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119, 112 하고 저는 뭐 신호 무시하고 거의 한 180km를 그냥 내다 밟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야, 내가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차피 이거 뭐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하고 제가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이제 거실에 얘가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히 청색증까지는 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하고 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 토를 시키고, 근데 막 얘가 이제 정신이 막 몽롱하니까 감사히 빨리 119가 와서 이제 얘를 구급차에 싣고 응급실로 응급실로 간 거죠. 너무 감사히 빨리 발견돼서 위 세척을 빨리 했어요. 근데 도착했던 응급실이 그날따라 환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침대가 없는 거예요. 침대가. 근데 저쪽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망가진 그 침대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화면에 좀 보여주실까요? 고장 시간 소요. 거기에 이 아이를 눕혔습니다, 제가. 근데 저 이미지가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막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유세척 끝나고 깨어나서 저 사진을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얘한테 보여줬습니다. 웃으면서, 약간 어려운 일일수록 가볍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여주면서, 야, 너 죽다 살았다, 축하한다, 살았다, 아이고 다음부터는 절반만 먹어라, 막 약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읽어봐, 너야 고장 시간 소요. 고장 시간 소요. 너래니까 고장 시간 소요. 맞아, 너 고장 났어. 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너 고장 났어. 얼마나 아팠니? 너 많이 고장 났다. 근데 너에게 필요한 건 시간뿐이야.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너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너 침대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 시간 지나면 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넌 언젠가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만나주기 시작하시는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거의 2달이 기다렸습니다. 딱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내가 1급 비밀이 있는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얘한테 딱 보여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에요.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뻔히 아는 걸 말하니까 아니야 잘 들어봐야 돼. 너 성경책을 지금부터 써. 그랬습니다. 필사해. 필사하면 천천히 진중히 너 자신이 말씀과 부딪히는 지점을 너 공부 잘하잖아. 발견하게 될 테니까 필사해 하고 이 친구에 필사를 시켰거든요. 필사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아이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보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 다음에 얘가 필사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문자로 좀 그 이미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가볍게 말씀을 여겼구나. 뭔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목사님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과 이 아이의 삶이 부딪힌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스파크. 딱 말씀이 부딪혀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키는데 그 전부터 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목사님 필사 노트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병원에 쉬러 가는 거니까 나와서 다시 쓰자. 그랬더니 제가 아이들에게 막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그으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라. 그때 이 녀석이 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요. 하여튼 순종을 잘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무조건 사줘야 된대요. 알았다. 근데 조금만 하자. 아니 12권을 사야 된대요. 야 너 2주 동안 12권 어떻게 쓰려고 하니? 몰랐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다 계획이 있었어요. 입원했습니다. 가자마자 필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보니 자기보다 심각한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자사시도 막 10번. 어떤 누나는 20몇 살인데 지금 곧 죽게 생겼고, 또 가만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는 저 사람들 왜 고생이야? 아니 이 환자들이 너무 딥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때부터 얘가 작정했던 걸 시작하는데 같은 병동에 6명에 있는 그 환자 언니들에게 이 친구가 필사노트를 나눠준 거예요. 그다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언니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내 비결 하나 알려줄까? 하고 필사노트를 쓰고 나랑 같이 쓰지 않을래? 하고 이 병동이 필사병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이 이 친구가 어떻게 변했냐면 간호사 선생님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 보니까 불쌍해 죽겠대요. 저분들은 무슨 죄를 져갖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에게도 필사노트를 주면 힘드시죠? 말씀을 쓰세요 하고 이 친구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그 병동에 있던 언니 3명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 3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 은혜를 눈으로 목도했다. 여러분 세상 다 가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글을 쓰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며 얘가 깨닫는 거예요. 아,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인생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곁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능도 아니고 어떤 능력치도 아니고 무언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로 그 자녀들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들으시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이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요, 이제 우리에게 그럼 주어진 임명이 있다면 존재다. 그럼 사명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케 하는 직분. 자, 말씀을 보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화목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사람 밑으로, 언더스탠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주는 거죠. 저도 이제 총선 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의자 5개 두고 6명을 뛰게 하죠. 뺑뺑이를 돌게 합니다. 그다음 1명 나고, 그러면 세상이 잔인해요. 의자 하나 빼잖아요. 그럼 4개 두고 5명 뺑뺑이 돌게 합니다.
또 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의자 하나 두고 둘이 싸우게 합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사람은 한 명, 나머지는 시간차를 두는 나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도전할 때 이게 세상이다. 야,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도 이런 세상의 질서를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니네 못 벗어난다. 죽을 때까지. 그럼 이렇게 치여 살래?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라서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막 와서 따져요. 목사님, 왜 나한테 열심히 살라고 그랬냐고.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날고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되는 구조니까 이 세상은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막 화를 내고 갑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넉넉히 받아주며 첫 번째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저 이미지를. 화목해 하는 직분은 뭘까? 예수 믿는 이유는 뭘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뭘까? 어쩌다 보니 의자가 4개인데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러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들여서 의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군가를 앉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그러할 때 저 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 저 자리에 앉은 주체자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었구나,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누구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저도 뭐 너무나 많은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근데 얘네들은 잊지 못합니다. 고2, 고3 애들이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여름에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선교에 동참한 애들은 일명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리더뿐만 아니라 뭐 노는 애들도, 출가한 애도, 심지어 이제 막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태한 애도. 저는 이제 학교 밖 친구들이 저에게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섞어서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섬겼던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풍토병으로 선교 기간에 그 아이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선교 일정은 다 중단됐고 이 아이의 장례식을 같이 동참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 이제 고2, 고3 애들이 이제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느껴지는 바가 다 있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했던 그 친구가 원래는 이제 자기는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법대를 가겠다, 뭐 로스쿨 가겠다, 그랬던 애가 갑자기 꿈을 바꾼 거예요. 목사님, 한국이었으면 얘가 죽었을까요? 얘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죽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어려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에 막 고민하다가, 그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확실하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얘가 의사가 되기로 다짐한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가 재수해서 의사가 됐어요. 의대를 다시 갔어요. 그리고 또 거기 있었던 애들 중에는요,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파차를 훔쳐서 운전했던 애가 있어요. 하여튼 경찰서에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탄원서 많이 써줬던 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운전면허 따기 전까지 하여튼 뭐 지나가는 차면 자기 차인 줄 알아요. 또 좋은 차면 지 차인 줄 알아요. 하고 그냥 막 몰고 다녀요. 뭐 사고도 내요. 그랬던 녀석이 선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운전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한다는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운전이니까 운전해서라도 뭐라도 섬기고 싶다. 그랬던 애가 12년, 13년, 지금 몇 년 지났죠? 15년이 지났거든요. 얘가 지금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프로 카레이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좀 일찍 발견한 거예요. 때에 안 맞게. 이렇게 될 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그때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무릎 꿇고 장례 끝나고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 이제 30대 초반, 31살이 됐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최근 사진이에요. 넘겨주실까요? 제가 너무 저 사진 볼 때 감동이 되는 건 다 의사가 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은 거는 그때 선교지 갔던 필리핀을 코로나 이후에 얘네들이 매년 갑니다.
저희가 29개로 흩어졌기 때문에 분립개척교로 흩어졌지만 자기들끼리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도 매년 갑니다. 여기에는 의사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간호사도 있고요. 네, 이제 허락했습니다. 하트 날리고 있는 애 있잖아요. 얘가 카레이서예요. 쟤는 왜 가운을 입고 있냐 너는? 그랬더니 목사님, 앰뷸런스 모는 사람도 가운 입어야죠 하고 얘는 선교지의 모든 운전을 얘가 다 해요. 얼마나 은사대로 쓰시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에 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던져볼까요? 쟤네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엄청 행복하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저 아이들의 부모님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엄청 행복하시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자녀들이, 이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수 믿는 건 이토록 행복한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에. 자,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결단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유아유치부로, 중고등부로 파송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파송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사신. 이번 여러분 단수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에요. 팀입니다. 팀.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떤 말이냐면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제 그 팀으로 부서에 보내셨는데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부서로 파송하실 때 절대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손에 아무것도 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손에 두 가지를 쥐어주셨다.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에 있는 동역자. 자, 얼굴 보면서요. 옆에 있는 동역자, 그분을 보내셨고요. 다른 한 손에는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사역하다가 힘들면 동역자의 전우회로 회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역하다 힘들면 다른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이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동역자 손을 붙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 손 붙들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팀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옆에 있는 우리 교사들의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성도님들 쳐다보시고, 우리 잠정적 교사이신 우리 위층에 계신 분들도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말 잘했죠? 네. 그러면서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또 언젠가 이 자녀들이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나 귀한 새로남교회 주일학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